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수많은 일들을 겪습니다. 이런 일들을 겪으면서 육신을 가지고 있는 인간이기 때문에 항상 희로애락을 경험하게 됩니다. 지금도 우리는 코로나로 인해 팬데믹의 상황 안에서 고통과 슬픔을 겪고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 지구상에는 국제적으로 여러 전쟁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가까이는 러시아는 우크라이나를 침범해서 민가에도 폭탄을 퍼부었습니다. 그래서 우크라이나는 많은 피난 행렬이 전쟁이 없는 이웃 나라로 이어지고 있는 것을 우리가 오늘날 볼 수 있습니다. 이 지구상에서는 이러한 비극이 아담의 범죄한 후 인간의 탐욕으로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전쟁이 없는 나라, 질병이나 고통이나 슬픔이 없는 영원한 나라를 소망하는 것입니다. 유대 바리새인들은 이 영원한 나라, 하나님의 나라가 인간의 눈으로 볼 수 있게 이 세상에 임할 것이라고 생각하였던 것입니다. 메시아가 오시면 그가 하나님 나라를 가지고 오실 것이라고 믿고 기대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대인의 정치 권력을 부활시키고 로마의 속박에서 벗어나 유대인이 세계인의 주인이 될 것이라고 기대했던 것입니다. 그 기대를 따라 유대인들은 과연 예수님이 메시아인가 라는 의문을 갖게 되었습니다. 한마디로 예수님이 메시아는 아닐 것이다. 혹시 저가 메시아인가? 여러 의문들을 가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은 예수님께 하나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나이까? 라고 물으신 것입니다. 이는 어느 때에 어디로 올 것인지를 묻는 질문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어느 때를 말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의 나라의 성격을 분명히 해 주셨습니다. 함께 말씀을 나누면서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을 깨닫고 힘있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소원합니다. 첫째,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나라인가 하는 것입니다. 본문 20절에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나이까 묻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오 라고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세상의 삶은 힘듭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더 좋은 세상을 항상 꿈꾸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대인들도 하나님이 다스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메시아가 와서 건설을 나라,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런 나라는 아니었습니다. 저들이 원하는 하나님 나라는 정치적으로 로마의 압제에서 해방되는 것이었습니다. 저들이 하나님의 나라는 가난과 질병과 현실적인 삶의 고통에서 해방되어 배부르고 편안한 삶과 예수의 핍박이 없는 그런 삶을 기다리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께 그런 하나님의 나라가 언제 오느냐고 물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다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 눈으로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성격입니다. 그럼 과연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곳입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계신 곳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이 다스리는 곳이 하나님의 나라라는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에는 눈물이나 사망이나 애통하는 것이나 고가는 것이 없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참된 기쁨이 충만한 것이요 인간의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곳이기에 각종 보석과 같은, 아니 그보다 더 좋기에 그렇게 표현할 수밖에 없는 것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붙잡혀 끌려가셔서
빌라도에게 신문당하실 때에도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라는 질문을 받으시고 내 나라는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라 라고 하셨고, 다시 빌라도가 물으시자 네 말과 같이 내가 왕이니라, 내가 이를 위하여 태어났으며 이를 위하여 세상에 왔나니 라고 하였습니다. 자, 그럼 왕이 되신 예수님은 이 땅에 왜 오셨습니까? 이 세상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는 이 세상 나라가 아니라고 그랬는데 예수님이 왜 이 땅에 태어났으며 이 세상에 오셨느냐는 것입니다. 자, 성경은 인간이 범죄로 인하여 낙원에서 쫓겨나 영이 죽은 인간을 다시 살려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시며 하나님 나라를 이루시려고 예수님이 오셨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그 방법이 무엇이냐 하면은 십자가에서 죽는 것입니다. 그렇게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마귀에게 눌린 자들을 해방시키고 죄에서 구원하는 만왕의 왕으로 오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고 하였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 땅에서와 같이 먹고 마시는 나라가 아닙니다. 주 안에서 기쁨이 충만하고 감사와 찬송이 있는 마음의 평안과 희락이 있는 영적인 특성을 가진 나라입니다. 지금 우리는 이 하나님 나라의 기쁨과 영광을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에서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통제 안에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며 그 말씀을 따라 살 때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기쁨과 영광을 하나님과 함께 이 땅에서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사는 이 땅에서의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주 안에서 사는 삶, 주님이 다스리시는 신령이 하나님의 나라임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둘째,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는 나라인가 하는 것입니다. 본문 20절에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 임하니까 묻건을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오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하나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말씀하셨는데, 이 말씀은 우리가 먼저 알아야 될 것이 모든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큰 소망은 죽음에서 벗어나 영생을 얻는 것입니다. 성경은 인간이 죄를 지었기에 다 죽는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죄의 사망은, 죄의 싹은 사망이라고 하며 나중에 심판을 받아 그 형벌로 고통스러운 지옥에 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죄와 사망에서 해방되는 것이 궁극적인 구원이며 영생을 얻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도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시는 것이 아닙니까? 그래서 죄의 싹스로 사망이 있고 그로 말미암아 지옥 형벌을 받는다면, 죄와 사망에서 구원을 얻어 새 생명을 얻는 사람은 무엇을 받아 어디로 갑니까? 바로 죄와 사망에서 영생을 얻은 자, 구원을 얻은 자는 하나님의 통치하는 나라로 가는 것입니다. 새 생명을 얻은 자는 이제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와 사망에서의 구원과 영생은 곧 하나님의 나라와 같은 의미라고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는 눈으로 볼 수 있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첫 공생을 시작할 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고 하였습니다. 하지만 일반 백성들로서는 아무리 살피고 헤아려 보아도 천국의 도래에 대해 이해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주님이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다는데 도무지 아무리 살펴보아도 이해할 수가 없었다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눈으로 볼 수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를 믿어 죄사함을 받고 구원을 얻어 영생을 얻는 것이 눈으로 볼 수 있는 일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당시 유대 종교자들은 하나님의 나라와 관련하여 주님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였고 철저히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하여 실패하였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믿음의 눈으로만 볼 수 있는 성질의 거시기였기 때문입니다. 저들은 메시아의 왕국, 즉 하나님의 나라가 눈에 볼 수 있도록 가시적으로 임할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런 나라가 아님을 분명히 하셨습니다. 저들은 당신이 메시아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하나님의 표적을 보이라고 요구하였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구약의 선지자였던 요나의 표적밖에 보일 표적이 없다고 하였습니다. 저들이 보이라는 표적의 요구를 거절하셨던 것입니다. 여기 본문도 마찬가지로 바리새인과 수많은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의 구체적인 형태를 요구하기 위해 보기를 원했습니다. 그렇다면 저들의 요구에는 분명 잘못된 부분이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대속제물이 되어 죽으심으로 우리가 죄와 사망에서 구원을 받아 영생을 얻는 것임을 전혀 몰랐던 것입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연인들, 믿지 않는 자들은, 하나님의 택감을 받지 못한 자들은 죄와 사망에서 구원을 받아 영생을 얻는 것이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지금 마태복음 13장 3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나라는 마치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부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다고 했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누룩과 같다는 것입니다. 누룩은 발효되는 그 양태가 눈에는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누룩은 밀꼬리에 퍼져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부풀게 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의 누룩은 이미 우리에게 와 있고 눈에 보지는 못하지만 그 나라가 지금 완성되어 가고 있으나 우리는 보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장래에는 누룩이 부풀려지는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도 완성될 것입니다. 하지만 어떻습니까? 지금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십자가에 못 박혀 대속제물이 되어 돌아가신 예수를 믿음으로만 볼 수 있고 들어갈 수 있는 것 말고 다른 길은 없는 것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죄와 사망에서 구원을 얻어 영생을 얻어야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누룩의 성질을 알아야 누룩이 부풀어지는 것을 알 수 있듯이 밀가루가 부풀어지는 것을 알 수 있듯이 하나님의 나라를 알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시는지를 알아야, 하나님이 어떻게 통치하시는지를 알아야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고 하나님의 나라를 영으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는 길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죄와 사망에서 구원을 얻어 영생을 얻어야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 볼 수 있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셋째, 하나님의 나라는 그렇다면 어디에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본문 21절에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더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사실상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느냐고 물었지만 이 물음에는 하나님의 나라가 어디에 있느냐는 의문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가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할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안에 있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기서 너희 안에 라는 말은 어느 사원어는 너희 가운데 라는 뜻입니다. 성경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네 라고 했습니다.
그렇죠? 요한복음 1장 1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또 요한복음 1장 1절에는 태초에 말씀이 되시냐 그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이 곧 하나님이 오셔서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이 말씀으로 우리 가운데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성육신하신 말씀으로 지금 사람들 가운데 계시며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의 실체라는 것이 아닙니까? 저들은 철저히 눈으로 볼 수 있는 현실적 육신적인 천국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도 이런 눈으로 보는 천국관을 갖기 쉽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철저히 영적인 하나님 나라의 실상을 보여주셨던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을 알아야만이 믿고 그의 말씀 앞에 순종하며 따라야만이 하나님의 나라의 실상을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성령 안에서 의가 평강과 희락입니다. 분명 하나님 나라가 먹고 마시는 그런 육신적으로 느끼는 것은 아니지만 현재 우리의 삶의 현장 가운데 와 계시며 하나님의 다스림 속에 우리가 지금 있다면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를 위해 예비되었고 또 지금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 가운데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로 오셔서 우리 가운데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저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실제 예수님이 이 땅에 너희 가운데 와 계셨기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왔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실제로 이 땅에 오셔서 저들 가운데 계셨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가 이미 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만이 가지신 능력을 사용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말 못하게 하는 귀신을 쫓아내셨는데 그때 무리들이 이 일을 기이 여겼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그러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라고 누가복음 11장 20절에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말씀으로 이 세상에 오셨을 때 임하셨던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현실에서 이미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통치로 이미 이 땅에 그의 능력이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 안에 있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을 때 그가 기적을 행하셨을 때에 그의 놀라운 능력을 보이셨을 때에 주님은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니라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놀라운 능력을 가지셨고 그 권능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통치하고 다스리는 영역이기 때문에 그 나라는 사람들이 자신을 하나님과 하나님의 아들 되신 주 예수 그리스도께 복종하는 곳에 그의 말씀 앞에 순종하는 곳에 임하는 것입니다. 예수를 주와 구주로 섬기며 그의 말씀을 따라 행하며 순종하는 곳이 어디입니까? 바로 이 땅에 존재하는 교회들이 아닙니까? 그러므로 교회는 어떤 곳이어야 하느냐 하면 온전히 하나님의 지배와 통치를 받는 곳이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 앞에 철저히 순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기고 그의 말씀 앞에 순종하여 우리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교회는 오직 그의 말씀 앞에 순종만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을 가지고 서로 논쟁하고 다투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말씀 앞에 순종하는 그가 바로 성도요 그리스도인인 것입니다. 그가 바로 교회인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 하면 예배와 각종 모임에 참여하는 것으로 그것만으로 되지는 않습니다. 물론 그것은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믿음의 출발점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끝은 아니라는 말입니다. 교회는 주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믿는 신자들로서 그리스도의 지배를 받는 그리스도의 몸이기에 철저히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훈련받고 주님을 온전히 섬기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런 온전한 섬김이 있을 때 교회를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라고 하는 것이며 그의 나라는 이미 우리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지상에서 우리가 만나는 하나님의 나라는 완성되어가는 나라이지 완성된 나라, 하나님 나라는 아닌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의 임재와 통치권 측면에서만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것으로 끝나거나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로 볼 수는 없는 것입니다. 주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인자가 천사들에게 들렸어요. 하늘 구름을 타고 오신다고 하였고 그때 각 사람들이 눈으로 재림하시는 주님을 볼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또 예수님은 우리의 투수를 이배로 가신다고 하였고 처소가 마련되면 그때 우리를 데리러 오신다고 하였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온전한 나라가 완전한 나라가 우리를 위해 장소적인 개념으로도 존재한다는 것이 아닙니까? 이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기대하는 온전한 하나님의 나라로서 주님을 믿는 자, 영생을 얻은 자가 하나님의 통치 아래 영생 복락을 누리는 곳으로서의 완성된 온전한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겠습니까? 그때 우리는 외적인 우리의 눈으로 보는 나라의 최고 통수권자가 되시어 그 나라를 다스리시고 심판하시고 영원히 온전한 그의 나라를 우리 주님이 세우실 것입니다. 그때 우리 믿는 자들은 하나님이 통치하는 완성된 하나님 나라에서 무엇을 얻을까요? 여러분 생각해 보셨습니까?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상이 새롭게 되어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새하늘과 새 땅이 우리에게 주어지면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에 나를 따르는 너희도 12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리라 라고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도 하늘 보좌에 앉을 것입니다. 여러분 보좌라고 해서 꼭 의자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보좌라는 의미는 능력과 권세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이런 능력과 권세를 얻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야 왕 노릇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주님과 함께 왕 노릇할 것이다 이런 말입니다. 그때는 바로 주님의 재림의 때에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는 심판대를 세우시고 온 세상을 의로 심판하실 것입니다. 그를 믿지 않는 모든 사람들은 악한 것들과 그리고 타락한 천사들과 함께 영벌에 처해질 것입니다.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완성될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가 미래에 우리에게 주어질 것을 확신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 하나님의 통치 아래서 그 완성될 나라를 바라보며 이 땅에서 온전한 나라를 향해 이루어 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그 하나님의 뜻에 동참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삶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계신 곳이고 하나님이 다스리는 곳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우리 가운데 와서 완성을 향해 나가고 있으며 장래에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어질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통치하고 다스리는 영역이기 때문에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는 그분의 통치권이 미치는 영역, 즉 사람들이 자신을 하나님과 하나님의 아들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께 복종시키고 그의 말씀함에 순종하는 곳이 하나님의 나라에 속해 있는 사람들의 믿는 자들의 삶인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바로 이 땅에 존재하는 교회가 온전히 하나님의 지혜와 통치를 받기에 하나님의 나라에 속해 있다 할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분의 통치 아래 있기 때문에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함에 순종하고 산다면 그는 이미 하나님의 나라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전적으로 모든 부분에 있어 주님의 통치를 인정하고 살아야 합니다.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과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들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누려야 합니다. 우리는 주님이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그의 나라로 우리를 이끌어 주셨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은 영광 중에 재림하시어 온전한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에게 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온전히 이루어질 하나님의 나라의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의 복된 삶을 누리며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